열왕기하는 사실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는 한 권 책인데 이렇게 나눠서 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 그대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도 역시 조금 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 알고 있고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행한 그대로 또 역시 악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은 열왕기상 우리 마지막 장 22장 52절에 가서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서 이런 여러 표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안 듣고 결국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하시아가 다 봤어요.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깨달아야 할 텐데 이 아하시아조차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똑같이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경고해 왔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아하시아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모압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솔로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솔로몬에게 그냥 보따리 꾸러미 다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굴복하고 그의 통치 아래로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뭐 전쟁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솔로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솔로몬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반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반역자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씩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역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돕도록 해줬는데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겨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씩 떠나잖아요. 자꾸 떠나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왕가에 문제가 생기고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여튼 뭐 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아하시아도 역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자기가 잘못된 거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겠죠.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알세법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통보하셨고 엘리야는 그 사실을 그걸 물어보러 간 신하를 만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러 안 가고 그래 바알세법한테 가서 물으러 가냐?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실만 목사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가서 무당하고 가서 얘기하냐? 점쟁이 찾아가냐?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리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했죠. 신하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어떻게 생겼냐? 이 사람은 엘리야인지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맞구나. 그러면서 이 왕은 화가 났겠죠. 자기를 좀 소망 있는 얘기를 하는 그 죽는다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났으니까 군사를 보냈어요. 50부장, 50명 군사를 보내갖고 엘리야 잡아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잡으러 갔더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살으라고 엘리야가 얘기했더니 그냥 다 살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보냈어요. 두 번째로 보냈더니 역시 그들도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 50부장이 갔어요. 이때 이제 이 아시아 왕도 이거 보통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는지 모르죠. 근데 이 셋째 50부장은 가가지고 그냥 엘리야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같이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죠. 만약에 그 전에 내려가면 엘리야 잡아 죽였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래서 아시아에 갔지만 뭐라고 하지를 못했죠. 너는 가도 죽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셔서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가 행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명을 행할 것인데 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었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정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알려줬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악인들 그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여리셔서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꾸셔요. 하나님께 돌아온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안 바꾸셔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 그 계획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 넌 죽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 부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처럼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걸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거지 무조건 죽이겠다고 했다고 해서 깨닫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엘리야를 갖다 죽여버리려고 막 군사 보내갖고 잡아들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것을 잘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 늘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밀어내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도 우리를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부족한 게 뭡니까? 늘 물어보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무슨 일만 있어도 꼭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윗도 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철두철미한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를 볼 때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이 용서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뜻을 다 좋게, 나쁜 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셔요.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네, 엎드려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의 자녀, 그의 물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어때요? 자녀도 갑절로, 물질도 갑절로, 모든 것도 다 갑절로 주셔서 그 이름이 이렇게 나도록 만드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지금은 손해볼 수도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어때요? 나중에 갑절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갈수록 더욱더 부욕해 하시고 풍요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아하시아가 엘리야 만났어요. 자, 만났으면 아하시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요? 얘기 들었잖아요. 엘리야 만났잖아요. 지금까지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해당하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사건 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침상에서 막 어떻게든 일어나서 엘리야 붙잡고 부여잡고 막 그냥 엉엉 울며 통곡을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한테 막 그냥 사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그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뭐라고 해? 듣기만 하고 이거 회개했다는 말 없잖아요. 듣기만 하면 뭘 하냐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들었으면 방법들을 해야지. 회개해야죠. 근데 여호사밧은 듣기만 했어요. 그거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16절 그렇죠?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다음에 17절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치료해 주려고 보낸 거예요. 고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가지고 그냥 발을 붙잡고 막 그냥 통곡하고 울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날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엘리야를 통하여 치유해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죽고 말아요. 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저 논산에서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젯밤에 12시 반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3일 날 또 논산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13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해서 17일 날 17일인가요? 예.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깨우치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변화시키면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죽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비록 잘못된 거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는 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의 줄을 놓쳤던 심령들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연약했던 자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재단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에게 불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백성들이 일깨워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어합니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복음 주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아버지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약한 육체 또 병든 육체 또 수술한 육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에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